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신약 275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책도 좀 펴보시고, 돈 안 내신 분들은 돈도 내시고. 자, 1문. 사람의 제일, 이 책을 보니까 이게 반말로 써 있더라고요. 네, 제가 높임말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문답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는 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승민이 형제가 센스가 있어서 높임말로 해놨네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이 무엇일까? 이번 주 내내 예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영광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참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분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본분이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르게 질문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너 왜 사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 작으니까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는 사람들이 음을 맞춰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피아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사물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근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이게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피아노를 사다 놓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건 목적과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쳐야죠.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들리며 치는 것이 이 피아노에 합당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너 왜 사냐? 왜 거기에 가고 있느냐? 왜 그걸 먹느냐?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의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107문,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왜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향이 잘못되면 멀리 간 만큼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헛고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 목적, 그것을 바로 세우면서 이 소요리 문답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 10초짜리 영상인데,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억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개그우먼이죠. 저 개그우먼 신보라 양은 그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거 만약에 말을 했다가 여기에서 잘리게 되면 선교 가지.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래도 영광, 저래도 영광. 내가 꼭 개그맨을 해야만 영광이 아니라 다른 걸 해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소신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의 그 고백을 하겠다라고 저걸 말해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랬는데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십자가의 피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방향이 중요한데, 어떤 방향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적, 그러니까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에 대한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든지 일시적인 가치에 투자를 하게 되고 조그만한 그 만족에 이게 부풀었다가 또 금방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헛되냐면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목적,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목적, 예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절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아니면 내가 찾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 내 입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My way. 마요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 그리고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너의 목적도 다릅니다. 이것을 상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우리 절대 가치, 모든 걸 구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인데, 상대주의를 믿는 사람, 내가 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돈이라고도 하고 또 사랑, 뭐 행복, 자유, 선행, 의지, 가족, 이런 것에 내 인생에 목표를 두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행과 희생, 정의, 이런 모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 답입니다. 너 그게 목적이야 했는데 그 목적대로 살면 어느 정도는 기분이 좋고 행복도 느끼고 또 성취감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헛됨을, 그리고 거기에 불만스럽고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이걸 왜 먹는가,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왜 하는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본분, 하나님의 그 향하여 나가는 방향이 정확히 세워졌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생각했냐면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즐거워하며 사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는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만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흐트러지게 되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입장에서 말씀을 오염시키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생관 하면 뭐냐면 아까 우리도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 왜 그거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인생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즐겁고 너 왜 그렇게 어려운데 웃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웃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저 정도면 혀겸을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살고 웃으며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는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절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느꼈던 주인 되신 하나님. 근데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자리에도 밀려나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게 되어서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로 나는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아까 소리문답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와 있어.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시간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영역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내 영역 안에 막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온수가 되고 질투가 시기가 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동차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공간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나만의 공간.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도로 위를 가고 있지만 그 공간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입니다. 근데 나만의 세계에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끼어들면 기분이 나쁜 거죠. 특히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만의 공간을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내가 여기 차 안에 있는 걸 누가 가지고 갔다. 또 누가 지나가면서 나를 향하여서 막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악을 쓰고 욕을 했다. 그러면 참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의 공간, 나의 세상을 누가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빨리 읽어갖고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 반석교회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백이 동일하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영혼도 내 것도 아니고 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 번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살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왜 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나는 저것 때문에 살아요. 뭐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그런 많은 답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답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두 단어로 단어를 하나로 정한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너 왜 사니? 그러면 나 이래 살아요. 저래 살아요. 많은 답이 있지만 그걸 모아가지고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아, 나 행복을 위해 살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것,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절대 진리처럼 그리고 불변의 목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나 저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에 누구도 반감을 별로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짜 원리는 뭐냐면 개인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소유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너의 초점이 뭐냐, 너의 중심이 뭐냐, 너냐,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뭐라 하거나 누구를 가져가거나 누구 요구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도 이번 주 내내 막 좀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보다도 막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일까라고 고민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전에는 느끼지 못한 그냥 지나갈 건데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뭐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도 왜 그럴까 괜히 막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본문에 우리 소유리문답 1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나의 초점이 이제 옮겨져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라고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걸까요? 한문도 써졌고, 뭐 영어도 써졌고, 뭐 일본어도 써졌고 막 써졌는데, 저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전도하는 장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전도하는 장면. 저런 분들을 만나면 어떠십니까?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우리 전철주에나 아무튼 만나 이렇게 양복도 이게 뒤에 십자가 빨갛게 하고 예수 천당 불신주 앞에도 걸고 막 모자도 걸고 피켓도 걸고 뭐 신발도 걸고 뭐 저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저거는 이제 약간 뭐 온 몸을 막 그렇게 써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영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는 저분에게는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놓고 저걸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게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학교도 간도라, 직장도 간도라, 모든 걸 간다. 집도 포기하고 와가지고 저렇게 해야 된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집사님, 권사님 오늘 다 직장 때려치시고, 가정도 팽개치시고, 학교도 간두고,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다 저렇게 우리 나갑시다. 오늘은 대방, 내일은 파크, 저쪽으로 쫙 이렇게 강산구를 다 점령해버리고, 강주를 다 덮어버립시다. 갑시다! 팔로미! 내가 앞장설 테니. 그런다면, 저거는 이렇게 모든 걸 다 간두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수단이라는 것은 구차적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거,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 양자택일을 합니다. 너 예수 아니면 이거 둘 중 하나 선택해 죽어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도 포기해야 됩니다. 가정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도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요구하진 않으시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정 부양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먹고 자고 쉬는 거, 사업 성공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런 거 포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 우리 요구하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걸 포기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고 가정을 잘 부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상사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도코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일까요? 보여주세요. 저런 삶입니다. 언제 저런 삶일까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네.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가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안도코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또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게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맡겨진 뭐 수포일이면 수포일,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일, 학생이라면 학생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별로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맨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밤새 컴퓨터에서 이상한 그림 보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직장에서 이게 계속 졸고 있다가 너 왜 그래 졸아 그러면 나 어제 철학기도 있어. 그러면 사장이 좋아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맡겨준 일이 있는데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는 그 대전제가 있으면 소전제가 뭐냐면 부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우리는 직업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영광을 위해서 작은 그 목적, 그러니까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목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지금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저거면 저거냐. 저 CG가 굉장히 많답니다. 가다 한 것도 있지만 히말라야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누구죠? 우리나라 엄홍길 그 대장의 그 이야기를 그린 것인데 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나 안 갔습니다. 눈물 흘릴까봐. 근데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 이게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 정도가 있답니다. 더 높은 것도 뭐 16개라고 하는데 보통 14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말라야 14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8,000m가 넘는 산이 굉장히 그래서 그 중에 에베레스트도 우리가 아는 거 14개 중에 에베레스트 산, 뭐 K2, 로체 뭐 이런 것들이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 이게 8,000m가 넘는 산들인데 우리 14 봉우리를 14자를 다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가갖고 깃발을 꽂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여 팀이 있는데 지금 한 33팀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엄홍길 그 대장을 통해서 한 대여섯 명이 14봉우리를 다 점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 높은 데를 올라갔다는 거. 근데 가장 뛰어난 동반 성과를 낸 산악인들에게 세계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금 피켈상이라고 합니다. 황금 피켈상.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등정을 잘하고 멋진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는 데 그러니까 경쟁의식이 많아가지고 그냥 목표가 뭐냐면 높은 봉우리에 그냥 올라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가정이라든가 그 삶은 굉장히 등한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산악 강국인 프랑스도 14봉우리를 다 올라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영국도 굉장히 등반하는데 강국인데 거기도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멀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 그가 최초로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영국에서도 기사 자기를 받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딱 올라갔을 때 그 네팔 사람과 같이 올라갔는데 네팔 사람에게 야, 너의 나라 땅이니까 네가 먼저 올라가. 거기를 딱 밟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올라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히말라야 올라가고 뭐 모든 산을 올라가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는 그 네팔이 그 나라 사람들과 거기 소수 민족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돈, 시간, 열정 모든 것들을 그 부족들을 향해서 네팔 그 나라와 그 부족을 향해서 모든 걸 사용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는 삶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해년마다 600명 정도가 있답니다. 해년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상 한 4,000, 5,000m까지 누가 가지고 가냐면 처음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터들 그리고 돈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산소통, 장비, 먹을 거 모든 편의시설이 그 중간 중턱에 한 5,000m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길을 개척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해년마다 600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후원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피크 헌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봉우리를 사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서 의미를 두는 것이지 그냥 올라가는 과정이라든가 왜 올라가야 되는가 물어봤다고 그러면 최초 올라간 사람에게 그랬더니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지게 되고 또 어떤 그런 붐이 일어나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도움 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갖지 않고 자기 팀 한 6명 정도 꾸려가지고 처음부터 길이 아닌 곳 그냥 올라가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 과정. 지금은 사람이 정상을 정복하지 못한 산이 없다고 합니다. 다 정상을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등정주의가 아니라 등로주의,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에 어등산도 잘 안 올라가니까 히말라야나 있는 14정에 올라갈 생각도 않겠지만 가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직업이라든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음악적인 천재를 어렸을 때 많이 드러내는데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몇 명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음악을 즐기거나 음악에 기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상에 올라가고 끝나간다고 합니다. 스타킹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 후로 이름이 올라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1등해. 1등만 알아는 더러운 세상. 그 옛날에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등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2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고도만 높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꽁만 잡으면 되지라고 어떤 수단과 방법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 예를 들면 헌금을 내가 많이 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돈 뺏고 탈세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수단, 부차적인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가고자 하는 직장,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것을 정복하고 나만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도 집에 와서 잔소리하고 싸우고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니까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보따리 싸들고 강대상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강대상이 무슨 천사회 같은데 집에 오면 화를 내고 그런다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인가?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자빠졌죠. 두 번째 그림 오른쪽에 뭐 하고 있어요? 밑에 사람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뭐라 하고 있는 것 같죠. 세 번째 이쪽에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왔어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단상에 세워 간증 세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 부차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일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 그러니까 우리 가장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남편들이 뭐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죠. 그래요. 근데 실상은 야근해요, 회식 가요, 우리 같이 놀러 가요. 가족과 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신앙인들도 그럽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항상 관계가 껄끄럽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그런 생활 속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밖에서는 아무렇게 사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얻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예수 믿는 정치인들은 더 그런 것이죠. 야, 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너 그렇게 야비하게 사느냐라고 지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같으면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애들이 막 밖에 나가서 알바하고 돈 벌러 가고 막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집에 와서 같이 살고 내가 용돈 주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지금 여러분이 네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내가 자는 것, 먹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공부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엊그저께 그 아침에 이제 아침에 배드민턴 하는데 어떤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장님이 이렇게 막 파트너가 되는데 허싱을 하는 거예요. 허싱.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제쯤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안 맞는다고. 그래요. 술을 안 마셔야죠. 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누구랑 마셨냐고 그래. 자기가 본인이 그래요. 어떤 분하고 마셨다고. 근데 그분은 우리 같이 나오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분은 어디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술 먹으면 돼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지 말라고 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술도 음식인데 맛있게 먹어야죠.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음식인데 버리면 안 돼요. 아깝죠. 다 먹어야죠. 근데 며칠 전에 그 인터넷 뉴스가 나와서 술 치맥? 소맥? 뭐죠? 맥주하고 치킨하고 먹는 걸 치맥 같습니다. 치맥. 그래서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20대 술 취한 3명이 30대 사람 한 명 때려가지고 죽었습니다. 30대가 죽었어요.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술 취해가지고 술 내 이성이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년. 사람이 죽었는데 판결이 3년 나왔어요. 3년. 법이 좀 이상하죠. 그냥 때려서 죽였으면 이게 많이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려면 술 먹고 가십시오. 우리나라의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의 법이. 음주운전도 경찰이 뭐라고 하면 나 술 먹어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잡아가야 되고 잡아가 돼요. 그거는 법이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해줬어요. 그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얼버무리면서
술도 음식이라고.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한테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술을 먹는 것이 자기의 만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된 음식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영광된 음식이라면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담배 성경에 보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면 피워도 됩니다. 대마초도 해도 되고 마약도 해도 되고 괜찮아요. 하나님 영광인데. 근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나만 떠들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수단이 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 수단이 돼요. 술 먹는 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집사님 열심히 나오시는데 남집사님은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술을 나고 한잔 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랬다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아니니까 이제 고민 안 하시겠지만 나도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그분하고 술 한 잔을 해주면 한 잔 마시면 위하여 치맥 하나 먹으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가셨다네요. 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술을 마셨대요. 옛날에 설계는 하셨거든요. 교회 오기 전에 신학교 오기 전에. 그래서 한 잔 딱 했대요. 근데 진짜로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약속을 지켰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거는 해도 될 것 같죠? 하나의 영광이니까 하면 구했으니까.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저 술 못 먹습니다. 커피도 잘 안 마시는데 술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거기에 그 수단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영광이 아니라면 그 수단, 그 부차적인 목적들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야 막 이렇게 하나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기 아전 이수격이 자기에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왜 큰 집에 살려고 하십니까? 왜 큰 차를 타려고 하십니까? 왜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집을 갑자기 22평인가 21평인가 사는데 갑자기 48평을 사셨어요. 그리고 차도 옛날 티코라는 게 있었잖아요. 티코 아시죠? 티코. 껌 붙이면 못 돌리니까. 근데 그 티코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 티코를 팔고 큰 차, 9명이 타는 큰 차를 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애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큰 집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면죄부, 그러니까 자기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식당을 갔는데 거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실에. 짐을 안 사는 거예요. 살 수도 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었거든요. 법원 앞에서 뭐 서류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거실에 집에 뭐 텔레비도 없고 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린 전도표라는 새소식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로 전도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먹고 게임하고 성경 얘기하고 적응되면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교회도 나는 우리 아이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여기에서 적응을 시켜가지고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집을 샀고 또 그걸 위해서 내가 차도 바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성경이라든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면죄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일까라는 거 참 그때 감동 먹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 살아가는 데 정말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흥해도 아니면 망해도 내가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족이 떠나면 슬픔이 오겠죠. 또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목적이라면 언젠가는 퇴직하게 되고 잘못하면 명퇴를 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늙고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쇼핑하는 게 목적이라면 가진 물건이 잊어버리게 되고 혹시나 불타버리게 도둑맞아 버린다면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희망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목적들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고3 학생들이 대학이 목적이라면 대학에 들어간다면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흥청망청 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학이 목적이었는데 대학이 떨어져 버리면 그는 비관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대학을 가고 이 과를 가고 이 직장을 가고 이 내 삶을 삽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된다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실패했다면 다시 하나님이 시도하라고 도전하라고 말씀한다면 하면 영광이고 아니면 다른 길을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면 다른 길로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은 하나지만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분명히 열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것이 목적이고 당장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항상 힘들어지고 짜증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부도 감사헌금.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도 감사헌금을 합니다라고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직업이라든가 내 가정이라든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혹시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나는 감사하며 그것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죽음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간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한번 볼 텐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미래의 일을 다 보여줍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불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인데 어떤 분들 이거 호박국이라고 그러는데 호박국은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뭐 호박국도 성경에 있대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호박국은 아니고 하박국. 미가 나온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결론으로 맺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흥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또 찬양을 할 때도 고백을 많이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에게 확 막다트린다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그걸 이렇게 물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고 말씀을 보며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교회에 있어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가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열심을 내어 성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이 게으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나의 초점에 맞춰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또 선교지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있을 2박 3일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우리 중등부를 이끌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